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을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예언, 살림, 사랑운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43절 요절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압과의 전쟁 국면에서 예언 운동의 승계를 공식화했던 엘리사가 다음 행보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긍휼 사역에 열정을 쏟은 얘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는 고통받는 주변인들의 필요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선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을 구제했죠. 1절 보니까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빚진 자의 아들을 6년까지도 노예로 부릴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뭄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있게 한 것 같이 그런 일이 이 집에도 일어나게 만들었죠. 가루가 아니라 기름, 또 그걸 팔아서 생활하게 한 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 집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언자를 잘 섬기고 후원하던 수넴 여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해서 아들을 얻은 집이었죠.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은 거예요. 아들 낳을 거라 했을 때는 농담으로 여겼던 여인인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둔 게스트룸 침상에 눕히고 지체 없이 엘리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갔어요. 엘리사를 만나 여인이 하소연하죠.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8절이죠. 이 말을 듣고 사태를 직감한 엘리사는 자기 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아들의 얼굴에 갖다 얹어라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 여인이 만족하지 않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함께 가기를 청하면서 이 여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사도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그 죽은 아들 위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두 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는데, 가뭄 때에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국을 끓여 먹으려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국에 독이 퍼져서 굶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41절 보니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 먹어도 되니까 사람들에게 떠다 주어라 하죠.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어졌다 그럽니다. 또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일에 대한 기록이 있죠. 42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살에서 왔는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하고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개역성경의 채소인데 여기는 햇곡식이라고 나오죠. 세번역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 이 시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죠. 그래서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의 능력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죠. 수련생의 아내는 믿음만큼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고요. 또 아들이 죽었던 이 수넴 여인도 믿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서 다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국에 밀가루를 넣은 것이나 1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저 조금의 가루와 보리떡을 가지고, 햇국식과 보리떡을 가지고 다 먹이고도 남았다. 이것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거듭되는 기적의 이 공통점을 우리는 살림의 사랑 또는 사랑의 살림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사의 기적은 예언자의 권위를 강화하거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었죠. 가난한 민중과 함께하면서 저들과 함께 살고자 몸부림친 사랑이었어요. 예언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힘입어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사랑의 결과가 살림의 역사로 나타났다. 그게 오늘 말씀을 전체로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예언운동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복음서는 이런 예언운동이자 살림운동이 예수의 사랑운동으로 재현됐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또한 예수의 몸인 교회 또한 살림의 사랑운동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해주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섬김운동, 또 착한 전도운동, 카도스 나눔운동 같은 것들이 다 예언운동의 전통을 잇는 일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추측하거나 계산하거나 또는 과거의 경험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예언적인 복음운동이, 살림운동이, 사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운동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림의 사랑, 또 예언의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작은 이들의 소망인 교회가 되도록 오늘의 교회들을 축복하고 인도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